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오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여러분들 교재는 291페이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노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우리 16장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연보, 헌금에 대한 내용을 일반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헌금에 대한 내용을 새 언약의 말씀까지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헌금 중에서 연보 중에서 11조에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선 말하는 11조, 구약에도 또 신약에도 믿음의 선진들과 또 모든 종교계의 지도자들,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모두 다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나오는 이 부분도 종교계 최고 지도자들인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11조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그리고 열심히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이 11조에 대한 11조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책망조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다시 한번 23절 다시 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드렸던 11조의 행위는 외식하는 거라고 그랬죠. 외식한다는 말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적으로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너희가 11조를 드렸구나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드리되, 행한 거죠. 그들이 드리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드렸는데 그 드린 대상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드렸다는 것을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더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것도 행한다는 것은 뭘 행하는 거예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까지도 드린 그 열심 있는 행함은 계속 행하지만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저것은 뭐예요? 그렇죠. 율법에 더 중한 의와 인과 신을 버린 상태에서 너희가 11조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화 있는 사람들이다. 심판을 받을 자들이다. 그들이 드리는 11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면 구약과 예수님 당시의 신약에 그리고 오늘날도 드리는 11조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까요? 11조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어느 절기나 어느 1년의 특정한 시간 빼고는 특별히 11조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솜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11조를 온전히 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드리지 못하는 형제들도 그것을 애통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얘기는 하지 않지만, 또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연보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11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조라는 것은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중세 유럽 교회가 교구인에게 과세 대상으로 10분의 1 비율로 징수하던 11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바로 11세금이다. 세금.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독교인들이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헌납함을 일컬음이다. 그래서 11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금은 자기가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겁니까? 중세시대에는 11조는 세금으로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11조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이 신앙인이라면 어떤 의무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11조로 드려지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11조로 드려지는 것들이 여러 품목이 있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11조로 드려지는 여러 품목 중에서 여기 그림이 아주 잘 보기 쉽게 제가 만들어 놨는데 거기 성경 구절은 읽지 않고 볼게요. 11조 중에서 전리품도 있어요. 전리품은 전쟁을 해가지고 이긴 국가가 혹은 어느 집단이 진 국가나 집단에게서 빼앗은 물건이에요. 탈취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탈취했을 때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린다 해서 전리품도 11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곡식, 그 당시에 주식으로 하는 밀이나 어떤 그런 곡식들 이런 것들도 11조로 드렸고요. 포도주나 기름, 올리브유죠. 그 다음 페이지요. 그 다음에 꿀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어떤 열매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양, 소도 11조로 드렸습니다. 다시 볼게요. 계속 다음 페이지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5만 원짜리로 나와 있는데 그 당시 화폐겠죠.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돕기 위해서 돈도 11조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나오는 박하 회양 근체에 11조도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것들은 다 값어치가 높은 것들이죠. 그 당시에 굉장히 귀한 것들이에요. 지금도 귀하지만. 근데 박하 회양 근체는 여러분들 딱 보니까 뭐예요? 식물이죠, 식물. 어떤 풀떼기예요. 근데 이런 것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아주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평범하고 그다음에 돈도 안 나가는 것들까지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온 뭐 사나 양이나 뭐 돈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드린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책망한 거예요. 왜 책망을 했어요? 그들이 드린 때에 외식하면서 드렸고 그 다음에 율법에 더 중한 의와 인과 신을 버린 상태에서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그들을 심판받을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에 그것을 드릴 때에 그 율법에 더 중한 의와 인과 신은 버린 상태에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철저하게 아주 자그마한 것까지 그 행위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드린 사람과 드린 사람의 11조를 어떻게 생각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니까 동일한 평가를 아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를 드릴 때에도 오늘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의와 인과 신 이것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신 11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두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5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5절부터 8절 말씀 보면 이제 11조에 관한 구약의 어떤 부분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예를 들어서 새 언약에 관련된 부분까지 연결해서 11조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은 바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율법을 쫓아서 아브라함 허리에서 난 자라도 아브라함 허리에서 난 자는 누구예요? 11지파 물론 레위도 아브라함 허리에서 난 자지만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 요 사람들은 11지파 사람들입니다. 그 11지파 난 사람들이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 명을 가졌으나 그 다음에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패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음을 받았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1조를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볼게요. 7장 8절 말씀 볼게요. 7장 8절을 보면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1조가 두 가지의 11조가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11조는 죽은 자들이 받는 11조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는 11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재밌는 게 죽은 자들 할 때 그 죽은 자들이 문법상 보면요, 시제가 현재로 나와 있어요. 죽을 자들, 원래는 국어 성경은 죽을 자들이죠. 죽을 자들. 그러면 앞으로 미래 죽을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헬라어 본문 시제를 보면 현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근데 죽은 자들이 받는 11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이 죽은 자들은 앞으로 죽을 자들이기 때문에 아마 죽을 자들로 그렇게 의역해서 설명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죽은 자들은 앞으로 죽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앞에는 죽은 자들 해서 복수를 썼고요. 뒤에는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 해서 단수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을 자들이 받는 11조는 많은 어떤 사람들이 받는 11조예요. 이것을 앞에 절과 얘기를 해보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받는 11조를 바로 죽을 자들이 받는 11조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뒤에 나오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 할 때 이거 단수예요. 한 사람이 받는 건데 그 사람은 누구냐?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자가 받는 11조예요. 그래서 이 11조가 달라요. 두 가지 11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죽을 자들에 대한 내용을 한번 죽은 자들로 얘기할게요. 자꾸 헷갈리니까. 죽은 자들 복수로 얘기하는데 이 죽은 자들은 누구냐? 아까 위에 나와 있던 바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24반차가 있고 그 24반차에 속한 모든 제사장들이 1년에 보름씩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 직무를 하면서 그들은 분깃이 없기 때문에 11조를 받았습니다. 백성으로부터 11조를 받고 레위인들로부터 11조를 받아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7장 23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7장 23절 보면 왜 죽은 자들인가? 왜 죽을 자들인가? 이렇게 나와 있죠. 7장 23절.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숫자가 아까 24반차라고 얘기했어요. 24반차면 24계열의 제사장들인데 그 후손들이 또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그리고 또 자식을 낳으면 계속 제사장이 돼요. 그래서 그것은 임명제가 아니고 이 출생부터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제사장 된 숫자가 엄청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할 것이로되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제사장들은 계속 백성의 죄를 사야 되는데 그 제사장이 아마 24명으로 끝났다면 그들은 죄 때문에 계속 죽기 때문에 24명으로 끝났기 때문에 뒤에는 제사장이 없어요. 그래서 백성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24반차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그 후손들이 제사장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이에요, 구약.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이 받는 제사장들은 이 11조는 아까 우리가 봤던 전리품, 꿀, 열매, 돈, 박하, 회양, 11, 그런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죽은 자들이 받는 11조래요. 그러면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의 11조가 있는데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수, 한 분이 받는 겁니다. 한 분이. 그 한 분은 누구예요? 바로 멜기세덱으로 나옵니다. 멜기세덱.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이거 아까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는 바로 레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 그 11지파 백성들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이 명령이에요, 명령. 자, 근데 보세요.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레위 족보에 들지 않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받은 것이 11조의 근본이죠. 11조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10분의 1을 받은 그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서 7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예요. 자, 보겠습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1지파가 레위에게 11조를 드렸듯이 아브라함도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는데,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에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그 멜기세덱에 받는 그 11조를 오늘날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도 그분한테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일화에 대한 내용으로 만약에 비추어 봤을 때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뭘 줬어요? 떡과 포도주를 주었을 때 아브라함이 7 왕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승리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탈취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이죠. 그것은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멜기세덱은 오늘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 멜기세덱은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여기서 대제사장으로 말씀하신 것은 레위 족보의 그 계통으로 난 제사장이 아닌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제사장으로서, 대표성으로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라지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항상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11조를 받는데, 그 11조는 뭐 꿀이나 아니면 뭐 돈이나 아니면 박하 회양 근체나 이런 것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분이 받는 11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 3차원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재물의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도 받으시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에서 의와 인과 신이 함께 존재하는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다고 증거를 얻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제사장인데,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산다고 증거를 얻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은 주님과 똑같이 산다고 증거를 얻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에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주었을 때 그것은 바로 멜기세덱이 주었지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과 피, 영과 생명을 넘겨준 것과 마찬가지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산다고 증거를 받는 자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증표가 거기에도 나와 있는 것이에요. 예표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뭐가 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산다고 증거를 얻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주님을 먹는다고도 얘기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도 주님이 우리를 먹는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또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먹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사람들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제물. 로마서 12장 1절 보면 이제 우리를 제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들의 몸이 뭐가 됐어요? 이제 영적 예배의 제물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헌금을 드려요. 우리 다솜교회도 헌금이 있어요. 헌금 봉투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고,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것, 뭐 가짜 받은 건 아니에요. 3차원 세계 받는 것도 물론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기 원하시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몸,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이다. 그 제물이 드리는 그 제물도, 제물이 드리는 제물이죠. 제물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가인과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물질적인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졌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받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드려졌을 때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하신 내용과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또 제물 되어진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게 로마서 15장 16절이에요. 로마서 1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했어요? 멜기세덱 반차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매일 제사를 드렸는데, 제물을 드렸는데 뭘 드린 거예요? 바로 이방인을 제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헌물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연보란 말입니다. 그것을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싸우는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목도를 했어요. 제가 청년부 아이들한테 이 11조 헌금에 대한 내용을 설교를 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모임에서는 11조라는 또 그다음에 헌금이라는 그런 내용을 거의 안 해요. 그런 내용들을. 근데 거기서 그 아이들이 그 11조에 대한 내용을 낱낱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나는 헌금을 드리기 싫은데 왜 목사님은 드리라고 하는가 하면서 도망간 애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가만히 두지 않고 꼭 그 담임 목사한테 또 얘기를 했네.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와 사모가 막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들어봤더니 그 아이가 말을 하기를, 나는 헌금 드리기 싫은데 왜 자꾸 목사님은 드리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그 아까 싸우고 있는 두 부부의 대화 내용을 보면 아주 과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11조가 돈입니까? 그렇게 얘기한 사람 있고, 어떤 분은 11조가 돈이지 그러면 돈이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고, 또 어떤 분은 11조는 돈이 아니지 존재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모임에서 어떤 모임을 운영하려면 회비가 있듯이 11조는 그런 회비 같은 그런 개념이야,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이고 두야 그랬습니다. 그걸 왜 괜히 비꼬아가지고 꽈가지고 뭔 11조가 돈이 아니네 돈이니 왜 그런 소리를 해요? 성경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는 참 한심하다. 실제로 그때 그랬어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참 11조가 돈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요 참 아이러니컬해요. 왜냐하면 제가 누구랑 그때 그 신천지, 그렇죠? 신천지 사람하고 어떤 대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신천지에 물어보니까, 신천지에 그 다니는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기존 교회들은 헌금을 그냥 받고 11조를 받고 뭐 헌금도 엄청 많대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목사님이 다 사기를 쳐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채운다고. 자기네 그 신천지에서는 헌금을 드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몇 년 동안은 거기 이제 새신자가 돼가지고 몇 년 동안 헌금 강조도 안 하고 헌금 얘기도 안 한대요. 그래서 헌금 안 드린대요. 그거 너무 좋대요. 근데 어느 정도 거기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이제 수준에 올라가게 되면 그 이제 담당자나 아니면 거기 좀 높은 사람이 말을 하기를 뒷구멍으로 얘기를 한대요. 뭐라 그러냐면 재산을 바치라고, 그리고 집을 바치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헌금이 아닌 어떤 자기 재물, 자기 부동산이나 뭐 이런 걸 바치라고 슬슬 권유하기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나? 그건 더 큰 거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종교적인 테두리로 그걸 묶어가지고 꼭 뜯어낸대요. 결과적으로는. 아니 그렇게 해서 뒷구멍으로 그렇게 나쁜 짓을 할 바에는 정당하게 11조는 헌금 돈이에요, 돈. 그러나 그 돈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에 관련된 어떤 모든 것들 중에서 의와 인과 신, 그것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11조다. 이렇게 가리키면 얼마나 간단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굳이 그것을 비틀어 꽈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참 한심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23장 23절 볼까요?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근체와 뭐 회양과 박하의 11조를 드렸는데, 여기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여, 너희가 박하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여기 잘 보세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두 개 다 행해야 되는데, 그 기독교 이단 중에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또 뭐 존재가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이 자기들 안에서도 혼동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것을 드리지만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간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헌금 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뭐 어떤 단체에 뭐 회비가 필요하듯이 회비 내라? 그렇게 되면 이 헌금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어떤 그냥 어떤 자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아까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 모순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다시 가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의 그 순서 중에서 드린다는 것이 몇 개나 있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그런 거 가끔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드린다라는 것은 뭘 드려요?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그거는 우리가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뭘 선포하고 우리에게 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 보면요, 상호작용이 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게 있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또 바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의와 인과 신은 버린 상태에서 외식하면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이것도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내용을, 의와 인과 신이 도대체 뭐냐, 이거와 똑같은 내용을 누가복음 11장 39절부터 42절에서는 이 의와 인과 신을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나오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의와 인과 신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의와 인과 신으로 얘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라, 율법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 요약을 하셨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했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릴 때에도, 헌금에도 그런 규례들이 있어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지만 그 헌금을 또 누구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어려운 형제들을 위해서 또 그 헌금이 쓰여지기도 하죠. 또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제사장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드리죠. 그래서 이 아래 수평적인 것이 있고 수직적인 것이 있어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 또 헌금이 쓰여지는 부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누가복음에서는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의와 인과 신, 이것을 헬라어로 그냥 이렇게 풀이를 하면, 의는 공의예요. 공의를 얘기하고 있고, 의와 인은 바로 긍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은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말로 다시 표현하면 공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의 율법이 신약의 새 언약으로 바뀔 때에는 반드시 변혁이 필요한데,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보면, 히브리서 7장 11절 14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서 보세요. 제사 직분이 변혁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혁하리니, 구약에서 율법을 쫓아 드렸던 그 헌물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의와 인과 신, 그런 모든 것들도 변혁이 된단 말이에요. 제사 직분이 변혁되니까 레위 지파 제사 직분에서 유다 지파 제사 직분으로 변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아니한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와 인과신, 한글로 얘기하면 공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도 구약에 있는 것과 신약에 있는 것이 이제 제사 직분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변혁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전부 다 새 언약의 것으로 다시 다 개혁되어져서 우리에게 그것의 그 의미가 다시 되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구약의 모든 그 율법이라는 것들은 전부 사실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의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공의나 이런 것들은 전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율법은 항상 결론이 뭐냐?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인데 그거는 기능이고,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을 그러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를 해요. 자꾸 이것을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로 보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죄 아래 있을 때, 그때에 여러분들이 평안함이 있었어요? 자유함이 있었어요? 없었죠. 저는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죄에서 해방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자유를 얻게 되어지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또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또 행해야 될 또 그러한 또 엄청난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또 그러한 또 직무를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율법 아래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이것을 소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아직도 가둬놓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단가? 이건 너무 무거워.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단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단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율법 아래에서 계속 여러분들은 궁금증을 가졌고 거기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때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품게 만드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품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때가 율법의 시기를 벗어나는 때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보면 율법의 기능이 또 있어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사망을 깨닫게 하는데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는 죄와 생명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변혁이 일어나면 아까도 말씀했던 의와 인과 신이라는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야 될 공의, 긍휼, 믿음이라는 개념도 다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가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보 헌금으로 복음 사역에 협력하는 일은 신약 시대에도 성전에서 일하는 사역자를 돕는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일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9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이 권한을 쓰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마게도냐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도왔다고 말을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복음 사역에 있어서 헌금, 연보가 필요하지만 그것을 어린아이인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복음이 가려질까 봐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이 드려지고 그 제물이 드려지게 된다는 성경의 원칙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먼저 드려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헌물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이 말하는 공의와 긍휼과 믿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헌금, 연보를 드려야 된다는 것으로 성경은 연보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아버지 앞에 그 샤머니즘이나 아니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신에게 무엇을 줬을 때는 대가로 그 신이 나에게 뭘 준다는 것이 항상 머릿속에 내재가 돼 있어요. 그게 기독교에도 이상하게 들어져 가지고 기복신앙이 거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기복신앙은 이단입니다. 이단.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했으니 하나님이 날 주시옵소서, 이것 자체가 썩어 문드러진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뭘 드린다는 이것 자체가 은혜로 하는 것이지, 내가 뭘 한다고 했을 때부터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우리가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겨내는 것은 또 다른 얘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공의와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헌금으로 드리되, 그것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건 죄가 되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또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또 드리는 자도 내가 이렇게 많이 드렸으니 교회에서 나를 어떻게 인정할까, 또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드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고, 우리가 드리는 것은 무슨 회비를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항상 내가 드려지면 나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즐겨 드린다는 것은 즐겁게 헌신해서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